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연약하여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며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명사인데요. 동사가 아니고 사랑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사랑을 의미하는 love, 그리고 중국어의 사랑을 말하는 사랑의 자 I는 명사와 동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중국 사전이 좀 찾기가 편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사랑 애자, 이 아이의 이 글자의 기호는 어떤 것인가 궁금해져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사랑 애자 부분 가운데 마음 심자가 있죠. 처음 쓰였던 한자가 갑골문에는 없고 근문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이 마음을 의미하는 이 심장을 나타내는 이 글자의 심자가 가운데 있고,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는 형태의 글자였습니다. 얼굴인데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이 자기의 심장을 감싸 안는 그런 형태를 사랑 애자로 표현했죠. 그 의미는 내 가슴에 있는 고귀한 감정, 그것을 내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자들이 사실은 중국의 여러 나라, 6개 나라가 조금 더 다르게 사용해 왔는데, 진시 황제가 6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한 글자, 오늘 우리가 쓰는 이 글자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통용되고 표준 한자가 됐죠. 그런데 표준 한자를 만들 때 밑에 천천히 걸어가는 발을 의미하는 이 붓수를 첨가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실제로 행동하고 나가야 그것이 사랑이다는 그런 의미를 첨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의 이 애자, 사랑 애자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이 설문해자라는 사전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사랑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사랑, 다닐 자, 행하는 것이다. 사랑, 베풀 자,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행하는 것, 베푸는 것, 이걸로 해설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광고 카페 중에 이런 게 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썼는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도 그래서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명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명사이지만 그 안에 행위를 포함해야 그 단어가 완성되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은 사랑뿐이 아니라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사랑도 완성되는 것이고 믿음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졌다, 내가 정말 마음, 그것이 사랑이든 믿음이든 그것만으로는 사랑이라 불리기도 믿음이라 불리기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믿음도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한 사람, 이 오바댜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바댜, 이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이 동명이인이 13명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이 오바댜서, 이 선지서가 있죠. 그 선지서를 기록한 오바댜 선지자가 있고, 두 번째 유명한 분이 오늘 본문에 그나마 간략한 기록이지만 그래도 가장 길게 기록됐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만 있고 행적의 기록이 없어서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 오늘 찾아보니 이 열왕기상이 기록된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이 사람은 가장 어려운 힘든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고 힘든 암흑기가 언젠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오바댜는 이 아합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 것이죠. 우리가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 두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6장 3, 4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아합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아주 심하게 노하게 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인물이고, 또 열왕기상 21장 25절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벌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스라엘에게 충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그 바알 신봉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바알에게 팔아넘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합의 진노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졌죠. 그래서 이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큰 기근이 임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오바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오바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 어렵고 힘든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는 이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긋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아합을 충심으로 섬기하는 이 국내 대신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을 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이 오바댜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가장 악한 왕을 섬기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제가 성경에 이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또 있는가? 어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찾아봤더니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나은 표현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지극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이것은 보통 평가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왕을 총애를 받으면서 국내 대신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모순된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아합은 자신은 바알을 신봉하고 바알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으로서 왜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오바댜를 국내 대신으로 발탁했을까? 수많은 바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바댜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오바댜처럼 진실하고 성실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그 국내 대신으로 더 이상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오바댜를 발탁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애굽에서 참 이방 나라 이방 왕이 이 요셉을 총리를 세운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왕이 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겠습니까? 그처럼 지옥 일을 처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은 오바댜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실한, 부지런한, 지혜로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바댜를 아마도 가장 적극적으로 여겨 국내 대신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바댜는 왜 이 악한 왕 아합을 섬기며 국내 대신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날마다 악한 왕인 아합이 행하는 악행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 일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신하로서 왜 살아야 했을까? 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오바댜가 그 국내 대신의 일을 계속했던 이유일까요? 도연명이라는 시인은 국문으로 일할 때 내가 이 오두미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다 때려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내 믿음과 다른 저 사람을 내가 섬겨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낙향을 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면 내가 살지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디 도망을 해서라도 내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 왜 오바댜는 그 자리를 지키며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며 오바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밤마다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계속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저 악행을 행하는 아합왕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단지 먹고 살고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보낸 뜻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사명감을 갖고 오바댜가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두미 때문에, 이 작은 봉급 때문에 그 자리를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 그 고민들이 결국 아합과 가장 가까이 섬기면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변질되지 않고 아합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오바댜는 살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침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제를 다 몰살시켜 죽일 때 오바댜는 국내 대신으로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이세벨의 손에서 100명의 선제를 빼내와서 구출했습니다. 오늘 사자보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제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어쩌면 이 일을 하면서 바로 이 일 때문에 나를 여기 두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선제를 다 몰살할 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을까요? 아마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뭘까요? 도망치는 겁니다. 야, 이 이세벨을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으니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잘 도망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뭐 모른 척하거나 저거는 그냥 이세벨이 못돼서 독해서 하는 것이니 나랑 상관없어. 방관하면서 관망하면서 아마도 이세벨을 옆에서 지켜보았을지 모릅니다. 누구 하나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됐다고 조언하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방문할 때 오바댜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100명의 선제를 구출했던 것이죠. 사실 잘못된 명령이 내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 것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 철학자가 쓴 표현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하고 수용소로 보낸 일을 했던 히틀러의 직속 소속에 있던 공무원이었죠. 고위급 공무원인데 나중에 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야, 저 정도 일을 할 사람이면 아마 뭐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자나
광신도거나 이런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재판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평범하고 정상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며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 학살에 대해서 그 임무를 수행한 데 있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 월급만큼 제대로 일을 못하면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아무런 내적 갈등이 없이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또 잔혹한 일을 공무원으로서 그냥 기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짓이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일은 이상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소위 생각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악의 평범성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은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이만과 다른 길을 걷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이 독일을 대항해서 히틀러 암살에 참여했다가 잡혀 처형된 이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옥중서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에 책임을 지는가? 정말 책임 있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 일에서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세대가 생존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명령이 내리고 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잘못된 명령이 날 때 너 어떻게 도망가지? 내가 어떻게 나의 생존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안위나 또 이렇게 자신의 도망칠 걸 생각할 그때 앞으로 우리 다음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책임지는 질문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모든 사람이 마음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때 신앙 양심을 따라 미래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세벨과 아합에게 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숨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위로서 완성됩니다. 그 행위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 희생,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에 맞서서 100명의 선지를 구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100명의 사람들을 이 기근이 있는 큰 기근이 있는 시대에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것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가를 감수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제9권 4장에 보면, 왜냐하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를 밝힙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빚쟁이에 몰려서 지금 내 아들 노예로 팔려가게 되니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바로 이 오바댜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양식을 제공하느라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 아들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겠습니까? 나를 도와달라 말할 때 엘리사는 그걸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시는 끊임없이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그 부채를 청산해 주었죠.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는 삶이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 고난을 감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100명의 선자가 앞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가장 영적으로 얻은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바로 오바댜의 헌신이 있고 오바댜의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신들러 때문에 생명을 구원한 1200명 유대인들이 자신의 금육발을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이렇게 써 있었죠.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오바댜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악한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을 섬기며 살았던, 그래서 악한 왕 아합과 자신의 믿음 사회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줄타기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결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였다면 당장에 이세벨과 아합에게 도전했고 또 어떤 면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아합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아합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바댜는 잘못된 명령 앞에 숨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과는 같은 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길을 걸었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과 오바댜는 같이 궁정을 나왔습니다만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합은 아합의 길을 홀로 가고 오바댜는 오바댜의 길을 홀로 갔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아합은 갔을지라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어두운 아합 시대를 빛내주었던 숨어서 빛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오바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오바댜가 있어서 빛이 났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우리가 사는 이 상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나를 보낸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인 악이 잘못된 명령들을 행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아닐지라도 늘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지 고민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를 지키면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을 당한 자녀들 금일을 여겨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숨어서 빛나는 또 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원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기에 부족 없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